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유까지 했어요. 메시지, 이적과 친척, 본거지, 여러 가지 이적들, 본거지에서의 이적들, 메시지, 그다음에 자연에서 자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비유 55가지 중에서 여기 쭉 네모칸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오늘은 7, 8번 질문과 계시와 교육시대 앞부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인데 어떤 거를 질문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질문했던 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세요? 오, 정답이에요. 완전히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선지자요. 그 이제 랍비라고 이제 부를 때 하는데 제사장이요? 그 얘기는 없었고요. 또요. 아, 그거는 여론에서 얘기한 거지는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였었죠? 세례요, 그렇죠. 세례 요한. 또 그렇죠. 엘리야. 예,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했는데 예수님과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세례 요한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의 천국. 회개하면 천국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기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쵸, 기적, 능력적인 어떤 것들.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요? 기름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대표적인 거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300인을 몰살시켜버렸죠. 이 일로 인해서. 왜? 불을 쫙 끌어내렸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를 대결했어요. 그런 능력들, 자연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이런 능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처럼 온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왜? 그래서 그냥 뭔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뭔가를 주기 위한 선지자의 하나다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누구라고 믿고 있죠? 예수님을? 혹시 요즘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요. 교과서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고 그래서 왕과 구세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믿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 여기 질문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사람들은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다른 선지자들이라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신의 그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누구를 데려갔죠?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세 사람. 항상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세 사람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서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사랑받는 제자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이었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분을 확증하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인데,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되셨죠? 네, 그렇죠. 용모가 변화했는데 막 광채가 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감추인 천국의 영광의 광채를 일부 그 당시에도 그 광채만 보더라도 이 세 제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넋이 나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 천국의 영광의 일부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 공부하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천국의 광채를 보면서 엄청나게 떨었거든요. 순례자들이. 그 광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엘리야, 모세.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요. 자, 엘리야와 모세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대화하는 것. 주제는 여기 저자는 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임박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또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사도 있었을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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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음껏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진짜로 창조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또 뭐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뭘 대표한다고요? 자, 네. 네, 모세는 율법,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네. 네. 자, 두 사람 다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렇죠.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다음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무엇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만난 것은.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내려왔잖아요. 궁극적인 계시는 뭐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은 뭐예요? 작은 일은 뭘까요? 그리고 또 불의한 종 알죠? 주인의 맡긴 것들을 막 탕진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겨요. 작은 거는 뭐고 큰 것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큰 일이에요. 그럼 작은 일은 뭘까요? 그렇죠, 세상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놨잖아요. 세상에서 맡긴 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기 낳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면 이건 큰 일이고 중요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삶의 부분들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이거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작은 일, 그러니까 세상의 작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일에 하나님은 충성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집안을 다 팽개쳐 놓고 그 교회 일은 큰 일이라고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너무 헌신하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집안일도 다 아들도 다 안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걸쭉하대요. 너무 입이 걸쭉한 게 뭐죠? 입이 너무 걸쭉해가지고 막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안 갖겠대요. 제가 굉장히 전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는 곧 뭐냐 하면 큰 일을 맡겨지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일 중요해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가정도 안 돌보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안 하고 하면 그거는 가정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해서는 안 되지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가정, 직장,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시간을 잘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잘한 그 1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 앞에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지지요. 그래서 물질이든지 영적이든지 통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삶에 맡겨진 부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충성하나 이거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바라보게 해요? 이 작은 일을 함으로 뭘 바라봐요?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충성되라고 했어. 그래서 작은 것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여기 충성한다고 해서 하늘의 것이 안 보인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또. 자, 그럼 77쪽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시대.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거기 히브리 민족의 애굽 노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칸을 다시 채워 나가 봅시다. 1번 무슨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까? 맞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근데 이 여인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왜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거죠? 맞아요. 예수님을 기소할 거리,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뭐야?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네? 이랬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소해서 결국에 처형하려고. 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거든요. 앞에 과에서 그 자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앞에 2번에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함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핍박할 기회를 자꾸 찾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나온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그러한 처형할 기회를 찾으려고 이 여자를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근데 자기의 죄를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요즘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자기가 죄 없지 않다라는 걸 보지 않고 나보다 저게 더 나빠 그러고 돌로 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회적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요즘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무슨 주지요? 거기가? 경찰 그 흑인 사고 있고 나서 네? 미네소타. 거기는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범죄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범죄율이 훨씬 증가했어요. 네. 네.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본인들이 돌로 치면 본인들이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만 있었을까요? 희한한 것은 바리새인들만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무리가 모여 있었던 거기서 예수님이 제일 한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돌로 쳤을 때 오히려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나한테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에 자기의 죄를 돌아봤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아이부터 라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한 거는 뭐냐면 그 가슴을 콕 찔러서 죄인이다 이거를 갖다가 밝히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본 모습, 죄된 모습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열심히 밝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근데 좋은 관점을 잘 얘기해 줬어요.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도요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요즘도. 그래서 내 잘못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냐면 떠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싹 발 빼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자, 2번 그림이 뭐예요? 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요? 물론 그림을 먼저 설명을 했네.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 이 2번 그림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가슴을 콕 찔렀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뭐 해요? 일반적으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들켰으니까. 그거를 보통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잘못을 콕 집으면은 잘못이 보여졌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잘못을 콕 집으면 왁 하면서 너는 이른다고. 너는. 우리는 그거 조심합시다. 크리스찬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똑같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어요. 뭐 하냐면 죄를 콕 찝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콕 집었어. 그러면은 찔리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원래? 회개해야죠. 근데 뭐 했어요? 거기 2번 그림에 나오잖아요. 예,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막 몰고 갔는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라는 거는 가버나움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십자가 지기까지. 근데 이때 뭐를 하냐면 가르침에 집중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르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누구를 가르쳐요? 제자들, 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걸 읽어주려고 내가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구인 광고를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범세계적인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독신자 우대, 자격증 필요 없음, 직업 훈련 실시함, 즉각 현장 배치. 근데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몫한다는 자부심 외에 혜택이에요. 자부심 외에 다른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가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올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오죠. 별로 안 와요.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 70명이 지원을 하고 그들을 파송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은 몇 명? 감독이 뭐죠? 네,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은 12명. 3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날까지 강도를 높게 훈련시키셔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기만 했는데 결국 이 12제자는 어떻게 됐죠? 네, 그게 끝이에요? 네, 딱 한 명 빼고. 물론 요한도요.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한도요.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디로 갔어요? 맨 마지막에? 어느 섬? 다시스. 비읍 미음. 버마? 비슷했어요. 맞아요. 반모섬. 보물섬. 반모섬. 반모섬으로 가서 뭐 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3번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죠. 이랬을 텐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저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요한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살릴지라도 너랑 상관없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살고 많이 벌고 뭐 훌륭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예요? 너랑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는 순교하기까지 훈련시킨다. 시키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뭘 하고 있죠? 뭐를 고치죠? 그래요. 눈이 반짝거리고 있네요. 그죠? 예, 나면서 눈먼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다음 4번 그림이 뭐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비유를 하세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래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 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뭐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도망간대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이 비유를 이야기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번 그림이 어느 거지? 오른쪽에 뭐 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2번 그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네? 네, 계좌들을 가르쳤는데 광고 냈다 그랬잖아요. 그 몇 명이 왔다고요? 네, 70명. 뭐 내용일까요? 그렇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6번 뭐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이웃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거기 전제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죠.
하고 나서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 근데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세 번째 사람이라 그래요? 그 도와준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왜? 섞여서 아주 부정해졌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도움을 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친구가 누구니까? 그러고 묻는데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데 도움을 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아무도 떠오른 게 없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줘라 이 얘기죠. 도망가지 말고. 그 다음에 7번 뭐 하고 있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혹시 못 받아 적은 분들은 저한테 다시 알려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7번 무슨 그림이죠? 네. 그림 보기에는 중재하고 있는 것 같죠? 병든 자, 수종병이라는 병든 자를 고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8번은 뭐예요? 이건 다 알겠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9번은요.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몇 번째? 몇 번째라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게 한 번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청소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앞에도 한번 나오고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공성회 동안 그렇게 성전 청소를 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요, 참 그거를 신앙을 앞세우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그림 뭐죠? 예수님이 막 뭐를 얘기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7절까지 20절부터 37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성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고요. 근데 우리가 이 2번 그림 있잖아요. 2번 그림. 2번 그림이 뭐 하는 내용이라고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 사이로 지나가셔요. 어떤 때는 낭떠러지로 밀려고 막 끌고 가놓고 예수님이 권위 가운데 있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막 끌고 가놓고 그냥 물 갈라지듯이 그 사이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목숨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찬양하는 동아리인데 새벽에 병원 찬양을 쭉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바퀴는 멈췄는데 썰매 타듯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줄줄줄줄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저쪽에는 버스가 2대가 콱 산에 박혀 있고 제가 벌벌벌 떨면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긴장하고 내려가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사명을 다 맞춰서 부르기 전까지는 때가 차기 전까지는 우리를 안 불러가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차 바퀴가 멈춰서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여유 있게 그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게 요즘 수십 년이 지난 요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나 심지어는 멸망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 걷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중간에 마귀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 생명을 뺏어갈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네. 네, 그렇죠. 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마음대로 아무리 마귀라도 능력 있는 마귀라도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난 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빛을 봤잖아요. 그런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나면서 소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딱 태어나면 흔히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기를 뭘로 표현해요? 천사. 근데 실제로 아기가 나면 어떤 상태로 난다고요? 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거룩을 입은 존재거든요. 타락한 천사 말고 아기들은요, 딱 나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난 이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요, 어떤 그 한 사람도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거룩하게 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옆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자식 낳으면서 전도한다고요? 네. 그거 이상하세요. 전도는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하는 마음의 변화하고 눈이 떠지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거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의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도
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전도를 미련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꾸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설득은 언제 하시냐면 믿는 자들끼리 하세요.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싹을 자라게 하고 뭐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선한 목자 내용이 있었고요. 70명의 파송,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내용 이렇게 있었네요. 그죠? 네. 오늘은 하려고 했던 거는 학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학교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려고요.